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3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인터넷에서 자신의 마음에 꼭 맞는 이 옷을 이제 보았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단번에 이제 그 옷을 구매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설레임을 아시죠? 구매를 하고 나서 오기까지의 그 설레임. 며칠을 기다림 끝에 요즘은 하루 만에 오기도 합니다만요. 드디어 이제 옷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포장지를 뜯고 박스 안에 있는 그 옷을 이제 입어보았습니다. 근데 막상 입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근데 볼 때는 좋았는데 입으니까 이게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기대한 만큼 마음에 안 드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망이 가득한 거죠. 내가 왜 이 물건을 샀을까? 내가 눈이 삐었지. 이러면서 막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물건뿐만 아니지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누군가에게 기대를 하잖아요. 처음 볼 때는 저 사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기대한 만큼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만큼 실망도 그렇게 이제 크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대한 만큼 실망하는 것이 꼭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기대한 만큼 좋을 때도 있어요. 나에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혹은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우리의 기대만큼 이렇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다 그렇지요. 세상에 있는 것을 원할 때 그 모든 것이 나를 완전히 이렇게 만족시키거나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기대해도 기대를 하면 할수록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를 완전히 채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더 큰 것,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까지 더해서 이렇게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요, 그렇다고 누구나 주님께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사실을 함께 살펴보고 주시는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사단을 이기신 후에 갈릴리로 돌아오신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후에 예수님은요, 회당에서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먼저 이렇게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르치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칭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 후에 예수님은요, 또 나사렛이라는 본인이 이제 직접 자라난 그 나사렛 그 동네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친히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명확하게 이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2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게 문맥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문맥이 좀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을 때 칭송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던 것이죠. 또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셨을 때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2절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내가 아는 사람 아니냐, 그때 그 꼬마 아니냐, 이런 말로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청년인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도 안 되지, 뭐 이런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와 권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이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로 우리는 아는 것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함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그래서 본문만 보면요, 척하고 무슨 말씀인지, 오늘은 아마 이런 교훈일 것 같다, 이런 게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짐작이 되지 않으세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늘 듣던 말씀이지, 또 똑같은 말씀 하네, 내가 다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데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설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요. 아무리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설교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아무리 같은 설교, 아는 설교를 듣는다 해도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다음 주에 같은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 겸손해야 됩니다. 뭐 다 아는 건데 이런 자세는 안 돼요. 똑같은 본문,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귀를 기울여 듣겠노라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같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같은 말씀을 주시는지, 왜 똑같은 말씀을 내게 듣게 하시는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탈리아로 유학 간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요, 극장에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갔습니다. 왜 이렇게 성악하는 친구들은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만 뭐 이탈리아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극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극장에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떨어졌대요. 가는 곳마다 떨어졌는데, 왜 떨어질까? 뭐 때문에 떨어질까? 나도 저 애들 못지않게 좀 하는 것 같은데 왜 떨어질까? 그걸 고민을 했대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 눈 때문인가 보다. 내가 외국인들처럼 눈에 쌍꺼풀이 없어서 자꾸만 떨어지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그러면 내가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겠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우리 쌍꺼풀 최고의 권위자는 우리나라에 있다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예약을 잡아서 이제 서울로 다시 돌아오려고 계획하는 중에, 여차저차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어느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집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전하시는 설교를 듣는데, 죄송합니다만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왜 솔직히 설교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었다고 합니다. 쌍꺼풀 하지 마라. 쌍꺼풀 수술하지 마라. 천국 가서 예수님 못 알아보시면 어떻게 하냐. 하지 마라. 이 말을 하더래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놀랍게도 이 말씀이 자매의 마음에 콕 이렇게 박힌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근데 그 많은 말씀 중에 쌍꺼풀 하지 말라는 말씀만 그렇게 가슴에 푹 박힌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계신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나 쌍꺼풀 수술 안 받는다 이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어쨌든 이 자매는 결국 서울로 가지 않고 이제 쌍꺼풀 수술도 하지 않고 오페라 오디션을 이렇게 보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나비 부인이라는 오페라의 오디션을 보았는데, 그만 주인공으로 이제 뽑힌 것입니다. 문제는요, 뽑히긴 뽑혔는데 연습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좀 실력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연습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이 너무 크더랍니다. 너무 크더랍니다, 부족함이. 그래서 극장주에게 찾아가서 사람 잘못 뽑은 것 같다. 내가 실력이 너무 부족하다. 연습을 해보니까 내가 도무지 따라가질 못하겠다. 당신은 나를 뭘 보고 뽑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그 극장주가 뭐라고 했냐면, 네 눈 때문이다. 네 눈에 쌍꺼풀이 없어서 내가 뽑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 후부터 이 자매는요, 무대에서 그냥 자신의 목소리를 뽐내며 노래하지 않게 되었다 합니다. 무대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안다고 자신할 때 예배는 습관이 되고,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는데도 사람의 말로 받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가 찾아와도요, 감격은 사라지고 교만함으로 판단하는 판단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시는 그 어떤 말씀에도 익숙하다, 그리고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알지라도 오늘도 같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새롭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더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에요. 둘째입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받기를 원하는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도 해보라 하며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 그걸 기대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의 요구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그저 말씀만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주시는 말씀이 내 기대와 다르면 오늘 설교 별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도 별로입니다. 예배 때 회개를 촉구하고 내 잘못을 찌르는 설교를 들으면요, 저 목사 오늘 왜 저래? 막 이렇게 하지요. 물론 우리 교회와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불편한 말씀을 거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렇게 마음을 닫으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나를 바꾼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마음을 열고 듣는 것을, 정말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정말로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혹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정말로 주님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고 나오십니까? 저는 여러분이요, 주님 앞에 언제든 나올 때 항상 활짝 열린 마음으로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귀를 기울이면서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고자 준비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이들은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들은요,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도전이라 여기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이고자 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믿는 자만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믿는 자만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는 처음엔 놀랐습니다. 22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은요, 깊이 감탄하다, 경이로워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동안 자신들이 들어왔던 율법 학자들의 그 무겁고 딱딱한 율법 해석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탄해서 그냥 그쳤다는 것이죠. 와, 정말 이러고 그쳤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놀라고 기뻐하였지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는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요, 엘리사 시대에 시돈 땅에 살았던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 당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온 땅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렙다의 과부 역시요, 떡 한 줌과 기름 조금만 남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는 먼저 나를 위하여서 떡을 만들라 하면서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어라, 이런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 아니지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나와 내 아이가 먹고 죽이려고 해도 부족한 이 음식을 나누자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아우 네 이러면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과부는 이러한 무리한 요구에도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그대로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여인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따라 했을까요? 그것은요, 엘리야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에서 유독 이방 여인 이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요, 은혜라는 것은 혈통이나 배경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나사렛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하였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은혜를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정체는 한낱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시며 경외하고 섬겨야 할 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사렛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보았고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눈앞에서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 이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을 믿고 경외하며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믿고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해야 은혜가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해 아시지요? 사해는요, 흘러 들어온 바닷물로 인하여서 일반 바닷물의 약 7배에서 8배에 달하는 염분 농도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짠 호수입니다. 이 때문에 그곳에는요, 물고기나 다른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라는 뜻의 사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은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은혜가 부어진다 해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곧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에 이어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도무지 가망이 없던 나병이, 이 나병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음을 입을 수 있었습니까? 답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나아만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지만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자신들 앞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코앞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감동만 하고요, 행하지 않는다면 은혜는 머리에만 맴돌고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순종을 낳고, 순종은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신앙에는요, 은혜가 머물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감동받고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행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믿는 자만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은혜가 내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은요, 구원의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 밀어내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은혜의 때를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받되 감동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동을 멈추면요, 아무 일도, 감동에서 멈추면 우리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감동에서 멈추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말씀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시는 말씀,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부담스러울지라도 그 말씀이라도 기대함으로 나아가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순종함으로 은혜가 항상 나의 가운데 흐르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순종의 자리에 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